사도신경 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그 아들을 주셨도다 하였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해요. 우리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말씀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혼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야곱이 하란에 근접하여 라반을 만나게 되는 일을 보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여러분 생각나나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하였어요. 조부이신 아브람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야곱은요, 예배하면서 자랐지만 자신에게 실제로 실존하시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체험이 없었던 야곱이요, 꿈에서 자신에게 직접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까지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셔서 먹을 거, 입을 거를 책임지시고 내가 평안하게 이삭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를 야곱이 합니다. 이것이 현재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삭 아버지께로 야곱이 다시 돌아갈 때 지금처럼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좀 더 평탄하고 안정된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아마 야곱은 당당히 입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당히 현세적인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훗날 이스라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담겨 있었지만 아직 야곱은 땅과 그 자손의 축복을 자신이 현재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복의 개념으로만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곱이요, 라헬을 봤을 때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오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사이에도요, 야곱은 라헬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주시한다고 했죠? 라반의 양떼를 예의주시합니다. 외삼촌 라반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외삼촌의 그 양떼가 탐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야곱은 사실 자기만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었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내가 편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 돌아가고 싶었던 그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눈에 담습니다. 이제 라헬과 외삼촌의 양떼, 이제 재물이죠. 라반에게는요, 두 딸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양을 몰면서 직접 야곱을 만났던 라헬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었지만 그때 이제 빈손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줄 그런 결혼 지참금도 충분히 없었고, 그래서 당당히 요구할 수 없을 만한, 물론 자신의 입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상당히 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무려 7년의 시간 동안에 라반의 밑에서 일하고 섬기겠다, 그걸 대신하겠다, 라헬을 얻는 대신에 그것을 조건으로 건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종살이입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요, 그 제안을 허락하고 라헬만 딱 신부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또 결혼 예식을 치르고 그렇게 다 해놓고 첫째 딸인 레아를 야곱의 방으로 들여보내요. 완전히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해서 상당히 당황한 야곱에게 라반이 하는 말이, 자신의 지방 관례에 따르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 떼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의 예식을 위한 7일을 채우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이란 세월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무려 14년에 라반 밑에서 종살이라는 걸 해요. 라반 밑에서 14년간의 종살이를 한 야곱을 잘 보면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 아래 속아 사단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요, 알고 이용한 라반에게 속은 그 야곱의 모습도요, 자신의 죄가 만든 그 죄의 덫에 걸려버린 그런 인간의 상당히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다 내가 훨씬 더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런 목적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할까? 어느 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나중에 점점 힘들어지거나, 내가 왜 예배를 가야 되지? 예배 가는 거 상당히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살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요즘에는 뭐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또 게임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게임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가 두면서 살아가나요? 10년 전에나,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고민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학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문화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저는 당연히 어떤 친구 관계, 뭐 이성 관계, 연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관심사 중에는 1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미디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관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학업이라는 것이 1위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조금 놀랐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어쩌면 이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부터 벌써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어렸을 때 노느라고 정신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마냥 노느라 정신없었던 그 시절과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지금 다 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경쟁하지 않으면 나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사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그쵸?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공부하는 와중에 무언가를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육의 눈이 밝았던 야곱이요. 어느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7년의 종살이를 더 하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야곱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정말 야곱의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나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가요? 우리 학생부가요, 자신의 모습을 잘 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요, 29장 31절부터 30장의 24절까지 레아와 라헬이 자녀 낳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을요,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자신들의 시녀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종인데, 종들을 들여서 야곱에게 보내주면서까지 아이를 낳으려고 상당히 둘이서 경쟁을 해요. 아주 치열한 전쟁 같은 아이 낳기 싸움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읽어봐야 돼요. 30장 24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두 자매가요, 죄로 인한 상당한 연약함,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이 연약함 속에서 둘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아를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요,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요, 야곱이 사랑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학생부도 알겠죠? 14년을 바친 사람이니까. 그런데 레아는 어때요?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그냥 주어진 신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해서 결혼이 성사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레아는요, 큰 관심을 그렇게 둘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곧 관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이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이런 거 다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관심을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레아에게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레아는 라헬에게 열등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면요, 라헬이 첫 아들인 요셉을 갖는데 요셉을 늦게 가져요.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자식을 갖고 싶어서 자식을 갖는 것에 막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비교적 레아는 자식을 일찍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아들 루벤을 낳고 그 이후로 4명이나 출산을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4명까지 출산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레아가 더 출산하지만 오늘까지는 4명이에요. 그래서 이 레아의 고백을요 들어보면요,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야곱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펼치는 거예요. 첫째인 루벤을 낳고 32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임신하여 둘째인 시므온을 낳을 때 3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요, 셋째인 레위를 낳은 후에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요, 레아가 얼마나 간절히 야곱의 사랑을 원했는지 우리 학생들 느껴지나요? 그런데 레아는요, 아이를 가지면서 이 아이를 갖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이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야곱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레아는요, 하나님과 상당히 깊은 씨름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가슴을 친 거예요. 치면서 하나님 앞에 레아가 엎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비참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레아가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 중에 먼저 눈을 둔 사람이 레아예요. 오늘 읽은 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한 겁니다. 레아가 훗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유다를 낳은 것을 볼 때 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고 경외하는 여자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믿고 나는 나대로 살아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32절을요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는요 하나님을 계속 언급합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그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애쓰고 기도를 해요. 레아는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알아요.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레아가 유다를, 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때는 남편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름을 유다로 짓고 잠깐 출산이 멈춰집니다. 이 레아의 큰 갈등이, 이 굉장히 자신만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그래서 애쓰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이 레아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거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레아가 고백한 겁니다. 나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의 고통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레아가 체험한 거예요. 비록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나 오히려 이 레아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훗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는 그 언약의 축복의 대열에 레아가 들어갑니다. 비록 이 후에도 자신의 그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라헬과의 끝없는 그 경쟁이 있거든요. 경쟁이 있지만 레아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도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과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 어려움을 선으로 다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연약함, 나약함이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상당히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불안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죄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진짜 따라갈 수 있다면 내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레아가요, 그 야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들 닥쳐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좀 오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응답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바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 싶은 응답,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참 응답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서 정말 이 사단과 죄를 이기는 그런 영적 승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학생부도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에요. 이 공격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안을 뜨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이 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업에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장을 받는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우리는 더 필요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응답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학생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학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며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죄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 학생부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진정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있어 주시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부 광고는 다음 주도 이렇게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 예배라고 너무 막 누워서 드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